마지막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제35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Verse 16. 그들이 베텔에서 발행하여 에브라트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떨어진 곳에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가지더니 17. 그가 어려운 아기를 낳을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남자 아기를 낳느니라 하매 verse 18. 그가 죽기에 임하여서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verse 19.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틀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21.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verse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즉 첩이지요. 첩인 아버지 아내 빌하와 간통함에 이스라엘이 이 소문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verse 23. 레아의 자녀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24절 verse 24. 라헬의 자녀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네요.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녀들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서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에 살던 헤브론이더라. verse 28. 이삭의 나이 180세라. 29.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 빠짐에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이 36장 말씀은 이제 야곱의 한 인생의 절반이 이제 다 끝나는 부분에 도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중에 47장, 48장, 49장에 가서 자기 아들들과 만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다 지켜주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기럇 아르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살던 오늘날 헤브론 땅이라 하셨으니 여기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어릴 때 고향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8장의 야곱이 형님이 겁이 나서 도망갈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약속을 이루어 준 겁니다. 내가 너 아버지 집으로 아무 사고 없이 돌아가게 해주겠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동네 기럇 아르바 마므레 땅으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서 크리스천이라 불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지켜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손을 꼽아서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도 대답을 다 해주셔서 오늘까지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나쁜 생각을 하나도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분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다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그 많은 삶을 다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였던 내가 너희 아비의 집으로 무사히 너를 데리고 오리라 한 자리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 형님과 함께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까지 온 하나님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게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고 살아야 된다. 이삭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29절 나이가 많고 늙어서 힘이 다 빠졌다. 그런데 원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오래 살고 하나도 마음에 불평, 불만 없이 만족하게, 허무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힘이 빠져 조상에게 돌아갔다. 오래 살고 마음에 모자라거나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허무하게 돌아갔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맛본 선하심이요. 야곱이 그렇게 원하였던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아무 탈 없이 180년을 사시다가 그러니까 이삭이 60살에 야곱이 태어났으니 야곱은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버지가 편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과 그의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장사를 지냈다고 하니 야곱의 눈에는 자기 어릴 때 10몇 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젊었을 때의 모습과 자기가 살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처럼 부자인데 군인들을 1,400명을 먹여 살리고 그 군인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니 최소한 5,000명 이상의 가족을 먹여 살린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천막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도 거기에 마음이 가있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먼 성을 내다보고 멀리서 기뻐하고 사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살았지만 어릴 때는 자기 마음에 그러한 나라를 원하고 살지 못하였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아버님이 그 나라를 보고 이제 숨을 거둘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 the City of God. 나중에 훗날에 2000년이 지나서 성자 어거스틴이 말하였던 우리를 기다리는 집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야곱도 이제 맛보기 시작하였고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써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지 않았다. 또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혹시 불평하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다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복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가진 것 전체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것만 쳐다보고 자기 조카 롯과는 달리 그 돈을 펑펑 쓰고 큰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은 참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도 내려갔고 이제 야곱에게도 내려갔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와서 아브라함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신앙 많은 복이란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을, 고향을 바라보고 가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죽음의 자리로 가는 마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집으로 나를 데리러 가는 모습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선하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 가는 준비를 하겠다. 우리가 마음에 이 선하심을 맛보고 살 때에 사는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샘이 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듯이 하는 이야기가 큽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로 가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하십니다. 이삭에게 180년의 세월 속에 자기 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무사히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돌아와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자기에게도 와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원하던 그 장소를 향해서
안심하고 편하게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아들 야곱에게도 거복이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동안에 선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맞으실 준비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영혼을 맡기듯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 동안에 삶을 주셨는데 이제 잡을 자리에 가서 양심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하란 일을 다하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당신의 이름의 복을 선언하고 저는 떠납니다 하는 준비가 된 사람은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사는 저희들이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여 아버지께 떼쓰고 불평불만하였던 삶을 사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심을 맛보고 살면서 오늘 불러 가시더라도 마음 깨끗하게 흐뭇하게 갈 수 있는 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